오늘 요한복음 10장 말씀 통해서 양과 목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양과 목자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귀중한 교훈을 주시는데요. 성경에 보면 목자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양은 택함 받은 우리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양들은 다 이름이 있습니다. 목자가 지어진 이름인데, 목자가 이제 아침에 양의 우리에 가서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게 되면 양들이 자기 이름을 알고 그 목자에게 오게 됩니다. 그러면 목자는 양의 머리를 이렇게 쓰다듬어 준 후에 우리 밖으로 그 양 한 마리 한 마리를 다 이제 인도를 합니다. 그리고 목자가 앞장서서 가게 되면 양들이 그 뒤를 쫓아오게 됩니다. 자, 3절, 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자, 그러면 이 목자가 이제 앞장서서 걸어가면 양들이 이렇게 따라오는데, 목자가 어디로 이 양들을 인도하느냐? 푸른 풀밭, 푸른 초장으로 이 양들을 인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풀을 뜯기게 되고요. 그리고 또 이제 풀을 다 먹게 한 다음에는 물가로 인도를 해서 물을 마시게 합니다. 그러면 이제 먹고 마셨으니까 쉬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 양들이 이제 쉬는데, 풀밭에서 쉬는데, 여기 그 유대나라의 초장에 보면 양들이 이제 이 쉬는 동안에 양들을 잡아가기 위해서, 옮겨가기 위해서 일이나 또 늑대, 또 사자, 이런 사나운 짐승들이 그 풀밭에서 양들을 이제 누리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목자는 반드시 막대기를 가지고 그 양들을 지키게 됩니다. 주님은 성경에 보면 선한 목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분은 첫째, 우리 이름을 불러주신다. 주님은 우리를 아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안다. 내 양을 안다. 여러분, 주님이 나에 대해서 다 아십니다. 나에 대해서 모르시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마음에 어떤 고통을 가지고 슬픔을 가지고 있는지, 내 상황이 어떠한지 이거 다 아십니다. 여러분, 사람은 그를 알아도 해결할 방법이 없죠. 또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아픔이나 슬픔이나 고통이나 이런 것들은 그저 이게 잠깐 스쳐 지나가는 그런 정도뿐이지 그것을 깊이 알고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해 주려고 하지도 않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아신다. 우리의 아픔도 아시고 우리의 슬픔도 아시고 우리가 무엇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지도 다 아십니다. 또 심지어는 우리의 숨겨놓은 죄악까지도 다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불러주신다. 우리가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천국을 선물로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죄와 저주의 자녀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친 자녀들을 마귀가 건드리지 못합니다. 28절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왜 그렇습니까? 29절입니다.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주님은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우리들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택해주신 것이죠.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허물도 많고 죄도 많은 사람인데 나보다 선한 사람 훨씬 더 세상에 많고요. 나보다 똑똑한 사람도 훨씬 더 많은데도 그것을 다 아시면서도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허물이 많은 사람인가를 아시면서도 나를 불러주셨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셨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의로울 때에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아니고, 죄인 되었을 때, 죄를 짓고 있을 그때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이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고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주님은 우리를 아신다고 그러셨고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고 하셨고, 주님은 두 번째,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 삼아 주셨고 버리지 않으신다. 버리지 않으신다. 주님은 선한 목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선한 목자는 자기 목숨을 내줄지언정, 양들을 위해 내줄지언정 결코 양을 버리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양들 한 마리 한 마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릴 만큼 그렇게 양들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사꾼 목자가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 이 팔레스틴에는 돈으로 고용한 사꾼 목자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자기 양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자기가 일이나 사자나 이런 그 사나운 짐승들이 와서 양들을 훔쳐가려고 할 때에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 많은 양들 중에 한두 마리 옮겨가는 것이고, 또 자기 목숨이 위태롭게 되면 양들을 버리고 도망치는 그런 고용된 목자가 있습니다. 이 사꾼 목자인데요. 여기 12절 보겠습니다. 사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라. 그래서 양들을 절대로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누가 나를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은 우리를 돕지 않아요. 우리가 힘들으면 우리를 도와주면 좋은데 도와주지 않습니다. 저 사람 힘들어졌다 그러면 오히려 사람은 떠나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힘들어질 때 더 우리들이 가까이 오신다.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좀 더럽고 추해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사람들은 더럽고 추하면 조롱하고 멸시하지 않습니까? 침뱉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더럽다고 추하다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씻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는요 이른 양 비유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100마리의 양이 있었는데요, 한 마리가 없어졌어요. 그 목자가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99마리를 거기다 두고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그저 산골짜기 이곳저곳 가시덤불을 찾고 찾아다니고, 그리고 그 한 마리를 찾아가지고 어깨에 메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돌아왔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건 합리적인 그러한 그 판단은 아니죠. 99마리가 거기 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다닐 때 99마리 중에 여러 마리 또 잃어버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비유의 요점은 뭐냐면, 그렇게 우리 예수님은 잃어버린 한 마리에 대해서, 한 마리의 양에 대해서 그런 정말 간절한 마음을 찾아야 된다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한 마리 양을 찾는데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족 중에 예수 아직도 영접하지 않은 분들, 그리고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 예수 영접하지 않은 분들, 예수님의 편에서 보면 이른 양 한 마리예요. 그 양을 찾기를 그렇게 우리 주님이 간절히 원하신다. 이것을 아시고 여러분이 이른 양 한 마리에 우리가 영혼을 찾는데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비유의 뜻은 그 이른 양 한 마리를 찾기를 원하신 우리 주님처럼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 이렇게 살게 되면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버리지 않으신다는, 불쌍히 여기시고 그렇게 찾으러 다니신다, 이렇게 여러분 아시고 언제나 주님 품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보면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이 됐어요. 주님을 버리고 도망치지 않았습니까? 근데 주님이 거기 찾아가시지 않아요. 디베랴 바닷가로 찾아가시지 않습니까? 제자들 나중에 예수님 다 버리고 도망치지 않았어요. 그런데 주님이 거기 찾아가시지 않아요. 부활하셔가지고. 우리 주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 떠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그렇게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에 대한 그런 사랑을 가지고 계시다. 이것을 결코 잊지 말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주님은 우리들이 들어오면 알며 꼴을 얻기를 원하신다.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주님은 우리의 영적인 문제만 책임지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육의 것도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신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분이 누구십니까? 모세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끌어내셨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데 그 지나야 될 곳이 광야예요. 광야. 근데 광야는 굉장히 힘든 곳입니다. 물도 없고 뭐 먹을 것도 없고 굉장히 힘든 곳이에요. 광야.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구원받았어요. 세상에서 구원받았어요.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구원받아가지고 이제 천국을 향해서 가는데 우리가 이 광야를 지나야 돼요. 광야는 인생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힘든 거예요. 너도 나도 다 힘든 거예요. 인생의 이 광야를 지나는 사람들은 다 힘든 거예요. 여러분 나만 힘든 거 아니에요. 다 힘들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광야에 나만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인생 광야에 나만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책임지신다. 내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길을 걸어갈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보다 한 발 앞서서 이렇게 갔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바로 주님을 상징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인생 광야에 나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책임지실 것입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시지 않습니까? 마실 물이 떨어지니까 마실 물을 주시지 않으셨어요. 낮에는 너무 뜨거우니까 구름 기둥으로 우리들을 이렇게 쉬게 하시지 않습니까? 밤엔 너무 추우니까 불 기둥으로 우리들을 이렇게 덮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광야에서 우리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고 우리 예수님만 쫓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만 쫓아가면 된 거예요. 그럼 어디로 인도합니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인생 광야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거니까 우리가 딴 길로 가지 말고 잃어버린 어린 이 양이 되지 말고 그리고 우리 예수님만 쫓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23편을 제가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은 선한 목자입니다. 이 선한 목자 일평생 따르며 살게 주옵소서.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들고 날며 꼴을 얻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